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대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주 크리스마스니까 별로 그래도 다들 하니까, 그죠? 우리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오늘 주님 사랑은 온누리에. 오늘 이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아주 다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이 동방 지역에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 박사들이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합회가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합회에 가입해서 대회를 하거나 학문을 서로 발표한 그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갖 지식과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들이었고, 그 지위나 명예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는 그들 중에 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뵙고 큰 감명과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그는 여호와의 신앙이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을 신성시하는 그들에게 이 지구에 나타난 이상한 조짐이 나타난 큰 별을 발견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 즉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그들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쭉 여행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며 자신들을 이끌어온 그 기적같은 별과 그 인도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드린 예물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자기들의 가슴속에 예물로 모시고 돌아가서 마지막 그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별이 나타나고 그 별들과 함께 그들이 드릴 예물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별과 함께 네 가지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온누리에 사랑을 비춰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황금, 유황, 몰약, 그리고 또 하나는 별.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별을 따라서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사랑 온누리에. 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말할 거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에 가서 별에 대한 상징의 결론을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면서 결국 새벽별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별들은 목성이라든가 그때 두 가지 행성이 합쳐진 아주 강력한 빛을 발하되 주께서 그 기적으로 이끌어서 지구상 가까이에 그 빛을 발하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라 하면은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이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별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별로 상징하며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이끌어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별은 주님을 상징하면서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곧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낮고 천한 이 말구유에 오늘 태어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별은 무엇인가? 진리 대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별이 왜 주님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밤의 어둠은 이 세상과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과 그 고통들에 대한 상징이 어둠이고 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흑암이 드리워진 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빛으로 딱 고고하게 떠있다. 그래서 그 별빛을 세상에 비춰주고 떠있는 그 별, 그래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마치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별은 언제나 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먹구름이 껴도 그 위에는 별이 떠 있어요.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어간 별들은 기적 중의 기적으로서 정말 그들과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께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목적은 무엇으로 하는가? 진리로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진리와 함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별을 따라서 인도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곧 진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당신 자신을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는 곧 오늘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밤하늘에 떠있는 이 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별로 떠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은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거룩한 진리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주님이 또한 별로서 성육신 하신 주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그러면 왜 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사실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지만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별 자체가 특별한 빛을 발하거나 혹은 별 자체가 비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존재로되 빛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빛을 비춰온 존재, 이 뜻이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별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베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셨다. 그래서 그 뜻으로 별을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별은 주기만 하지 이 지구로부터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오직 주기만 했죠. 얻어가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별은 때로는 지구보다 더 크고 웅장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지구를 향해서 빛을 보내는 역할만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가 굉장히 위대한 줄 알고 있지만 하늘의 많은 천체나 행성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억만 년, 수억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거나 혹은 근접해 있거나 그 많은 별들이 오직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시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나 오직 여러분에게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가 성취되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그것에 대한 상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만 하십니다. 얻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도 눈물 없이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자가 우리를 찾아오시되 가장 천하고 약한 모습, 그것도 있을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것도 가축으로 표현되는 그 택한 백성들의 먹이로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는 상징으로서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분의 운명이셨으며 그분의 희생의 여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구유통에서 나신 거예요. 먹이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생명도 모든 희생도 그리고 당신의 심장 깊은 곳의 사랑까지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은 주님이시로되 우리에게 진리로서 오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그래서 참되어서 존재에 있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치에 있어도 정확하고, 그리고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는 영원하며 그 도리나 대상이 분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타종교에서는 물론 참되고 존재에 있어서 확실하고 이치에 있어서 정확하지만 뭐가 없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도 있겠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는 영원하고 그 도리나 대상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에 있어서 참되고 이치에 있어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며 그 도리나 대상이 분명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진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져갈 것이 황금이죠. 황금. 첫 번째 예물이죠. 별은 따라간 거죠. 첫 번째는 황금. 자, 황금.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이 황금입니다. 별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고. 그래서 황금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으로서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느냐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우쳐지고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 진리를 믿고 간다. 믿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신 거 우리는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것 같이,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예물, 헌금을 바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헌금이 실제로 어디서 난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인데, 이 헌금을 주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동시에 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연단을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 가도록, 성숙하고 크고 순수해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내용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심이 곧 헌금, 그것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물질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벨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헌금을 주신 그 표현은 믿음을 주신 주님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순금으로서 표현한 헌금인데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설교 말씀대로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그 정확한 이치를 깨달으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순수하게 따르고, 그 진리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그 사랑이 생명이며 또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진리는 참되어서 존재에 있어서 확실하고 이치에 있어서 정확하고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며 그 도리나 대상이 분명한 것이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물을 가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다음에 유황이죠. 유황.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유황을 드린 모습이 오늘 나오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소망. 성경에서 유황은 언제나 기도 혹은 소망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황은 하나의 향재료이면서 향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향으로 분향을 하기도 하고 직접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은 기도의 내용이며 기도는 나의 주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통이 바로 소망의 발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한 대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소망을 하라면 여러분, 소망이 안 일어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유황의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운 교통이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황이 기도로 표현되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통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님과 많은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다 보면요, 여러분, 나에게는 왜 주님이 안 만나 주실까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그 감동은요, 1시간이겠습니까? 2시간이겠습니까?
오래 걸려야 될 줄 아십니까? 감동은요 딱 1초입니다. 1초. 그 1초의 감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메시지다.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님과 동행한다니까 막 끊임없이, 물론 끊임없이 동행하지만 그 1초의 순간을 안 놓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초의 순간. 어제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어찌 목사님은 그래요? 잘 아시냐? 아니, 1초의 감동을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포하니까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진하게 보여지고 오래 보여주는 것을 믿으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단 1초예요. 2초 이상 넘어가면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1초 딱 줄 때, 그래, 맞아,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메시지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유황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소망으로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을 받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뵙고 같이 하는 것과 그 나라의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 만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렘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좀 거시기하게 한 것입니다. 성탄절날 힘을 줘야 되는데, 그죠? 이미 여러분 날마다 힘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는 거죠. 생색내는 것 같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생색내더라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생색을 안 낸 것 같아.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양심이 좀 찔리죠, 그죠? 사실은. 그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희생과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란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치에 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만날 소망이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급을 쌓는 소망과 맞물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섬긴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 엉터리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내 사랑, 내 충성 주님을 향했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의 위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황과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황금. 이것을 몰약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참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의 정의는 진리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내가 소망하는 바를 행하여 그 진리의 언약이 제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삶을 옮기고 영혼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는 것, 이것만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원약이라면, 그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은 어디로 소망을 둬야 됩니까? 진리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그쪽으로 옮기고 내 영혼을 바꿔서 그쪽으로만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내 자식들이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사실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것을 쫓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영혼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흑암에 다 가려져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려거든, 독수리가 달려거든 뭐라 했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 소망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이것은 소원입니다. 즉 마음에 품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으로 성취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진리가 약속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100% 확신하면서 그 진리가 제안하는 것을 힘차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란 진리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으로서 따름으로써 진리가 성취되는 미래를 현실에 두고 살아가는 진실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먼 미래, 우리가 가을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약속과 언약을 주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실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황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갖다 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갖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방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예물을 들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면 무슨 떼부자한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것 같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을 빌라 다 이루어진다니까. 오만 것 내만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기복신앙. 자, 다음은 이제 몰약입니다. 마지막. 몰약은 값비싼 향유에 속하면서 쓰이는 용도가 다양했죠. 잠언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했는데, 이 말은 남녀가 사랑을 이룰 때요 침상에 뿌리는 용도로 쓰여졌고요. 아가서 5장 5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수고나 그 사랑스러움을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몰약은 주로 사랑을 했거나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몰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디에 썼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장사 지내는 용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이 몰약은 사랑의 향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 가니까
영원에 대한 상징,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이 몰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의 상징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 사랑이 없었던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에게 만년되게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깨닫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봐라. 이치로서나 상황으로서나 체험이나 존재로서 어떻게 너희에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간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듯 주님의 사랑은 온누리에 오늘 주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별이 되어 동방 박사들이 인도되었듯이 그 별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셔서 박사들의 손에 들려진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황, 몰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라. 할렐루야. 기도로 소망을 키우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전 세계가 기뻐하며 축하의 파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위에선 이 땅 위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의 주로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로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함께 기뻐하는 주님 사랑은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그런 기쁨의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하겠습니다.